우리는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오늘을 주일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 주일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1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양평의 한 교회에 아주 잠깐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 입구에서 서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그들의 얼굴은 대부분 무표정이거나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무 많이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친 후 교회를 빠져나가는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얼굴 표정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거나 오히려 더 짜증이 난 얼굴로 나오는 그들을 보면서 제 안에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저들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나왔을까? 저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예배를 드린 후나 변함없는 얼굴로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을 만나기는 한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한 것일까는 질문들로 머리가 가득 채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늘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에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같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달라진 상태로 나오십니까? 양평교회에서의 이 경험은 저에게 예배와 예배를 태하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에 대해 참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사야의 놀라운 경험과 우상을 섬기는 고대 아테네인들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제가 고민하는 것들과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대 아테네인들의 제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은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테네인들의 제사는 이 비극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리스 비극 중 메데이아라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나라에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돌아와 왕위를 다시 찾으라는 아버지의 말을 자신의 운명이자 신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삼촌을 몰아낼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훗날 성인이 되어 왕위를 되찾기 위해 찾아간 그에게 삼촌은 왕위를 내어주기는커녕 그런 조건으로 흑해 연안에 있는 어떤 한 나라의 수호 성물인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왕자는 즉시 그 나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황금 양털이 있는 그 나라에는 마법을 사용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황금 양털을 가지러 온 왕자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자는 오로지 황금 양털을 얻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을 뿐 공주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자가 원하는 황금 양털은 그 나라의 수호 성물이기 때문에 절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공주가 왕자를 찾아가 황금 양털을 갖게 해줄 테니 자신을 아내로 삼아 왕자의 나라로 데려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왕자는 공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이 황금 양털을 가지고 달아난 것을 안
공주의 아버지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아버지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어린 동생을 죽인 뒤 시체를 토막내어 하나씩 하나씩 쫓아오는 아버지 앞으로 던지는 잔혹한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황금 양털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촌은 왕위를 물려주지 않자 공주는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그 삼촌을 죽입니다. 왕자는 그런 공주를 끔찍하게 여겼지만 그녀의 행동을 방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삼촌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주 역시 그녀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 남편을 자신 곁에 두는 것이었기에 아버지와 조국을 배신하고 동생까지 살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자는 끝내 왕이 되지 못합니다. 공주가 저지른 일을 알게 된 백성들이 두 사람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쫓겨난 그들은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고 왕자가 마음에 들었던 그 나라의 왕이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왕자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공주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합니다. 왕자의 말을 들었던 공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남편에게 딸을 주겠다고 말한 그 나라의 왕과 그의 딸을 죽여버립니다. 그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을 버리려고 했던 왕자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 왕자와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제가 그리스 비극을 읽을 때마다 늘 들었던 생각은 왜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것인가였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인물들이 왜곡되고 이기적이며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만 가득할까? 그러나 이 의문은 비극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막장보다 더 막장 같은 비극이 아테네인들의 제사와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그 종교적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비극은 지금처럼 연극이나 드라마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은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농사가 시작되는 봄이 되면 아테네 사람들은 생산의 신이자 포도 농사를 관장하는 디오니소스 신 앞에서 성실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사람들이 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올리고 제사장이 나오면 시작됩니다. 그때 합창단이 뒤에 빙 둘러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어원인 트라고디아입니다. 그리스에서 비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픈 결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염소를 제물로 바칠 때 하는 노래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비극 공연을 본다는 것은 디오니소스 신전을 찾아 종교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종교의 제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비극이 진행되는 극장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 인구 중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성의 수를 대략 2만 명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극장이 약 1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이는 아테네에서 비극은 공동체 전원이 관람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였으며 그 내용 역시 국가의 제사로 공동체의 염원을 담아 신에게 기도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씻어내는 종교적 정화 행위를 가리켜 카타르시스라고 불렀습니다. 극장에서 행해지는 비극 제전은 아테나인들이 신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신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극의 진행 방식을 보면 종교적 정화의식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무대 위에 배우가 등장하여 상황을 설명하는데 대체로 도시가 재앙으로 더럽혀져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 후에 합창단들이 객석과 무대 가운데 둥글게 닦아놓은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그 마당 한가운데 신에게 잘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습니다. 극장이 곧 신전이며 제사가 진행되는 예배당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모든 과정에 비극의 행위가 녹아 있습니다. 비극이 진행되는 무대는 곧 제단입니다. 주인공은 제단 위에서 불타고 죽어가는 제물처럼 고통에 휩싸여 죽어가는 연기를 합니다. 제가 들렸던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그들은 거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망에 휩싸여서 광기에 가까운 행동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으로 몰락합니다. 거의 모든 비극이 이런 구조입니다.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실수하고 몰락하며 고통받는 등장인물에 몰입하여 일체감을 느낍니다. 사실 비극의 주인공들은 관객을 대신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비극을 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비극의 주인공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한 개인이 저지르는 잘못의 극단적인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비극의 모든 구성이 한 사람의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비극들인 것입니다. 비극 작가는 그것을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무대에 올립니다. 그러면 아테네 사람들은 비극을 보면서 자신의 욕망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앞에 들렸던 이야기와 같이 왜 비극의 등장인물은 하나같이 다 거칠고 왜곡되고 추악한 욕망 덩어리 그 자체이며 하나같이 정상 같은 사람은 없는지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회피하고 거부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결국 비극의 등장인물들 중 한 명은 그 한 명에게서 나 자신과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등장인물이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하게 끝을 맺는지 그들의 결말을 통해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극을 제사의 가정에 넣었던 이유는 치명적인 욕망으로 인해 망가져가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그들 역시 자신과 같은 욕망을 지닌 등장인물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며 함께 죽는 시간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가 끝나고 극장을 나설 때 그들은 이전에 자신을 죽이고 깨끗해져 새롭게 거듭난 마음이 되어 산뜻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농사와 사냥에 임하고 풍요를 기대하면서 극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망치로 머리 한 대를 얻어맞는 듯한 충격과 함께 생각났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양평의 교회에 문을 나서던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유일하시고 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는데 무표정에 굳어있는 얼굴을 한 사람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아테네인들은 그것도 거짓 우상에게 제사한 것에 불과한데 이전에 자신을 죽이고 깨끗해져 새롭게 거듭난 마음으로 정화가 되어 나았다니 이처럼 충격적인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무엇에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궁금증은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예배는 대체 무슨 의미이며 지금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 중 몇몇은 예배를 유난히 강조하는데 그들은 예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진정 알고 있는가?
이들은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모본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를 통해 우리의 예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유다 왕 요시야가 죽은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요시야 왕의 죽음은 곧 유다 민족에게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스랍들이 입을 열어 외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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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스랍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칩니다. 온 땅에 그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 칭호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초월적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의로 심판하는 심판주요, 작정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예배의 의미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존엄성을 인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굽어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외치는 스랍들의 소리에 이사야가 보인 반응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에게 일어난 반응은 자신의 부정함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으니 죄인인 자신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죄인이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예배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자세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민낯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되어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나의 민낯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통회할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이런 일이 성경 속에서만, 이사야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연구실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교수님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교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질문을 하셨답니다. 너는 왜 신학대 교수가 되었느냐? 교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 대답을 듣지 않으신 것처럼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셨고 교수님 역시 같은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나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듯이 다시 같은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교수님 역시 같은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교수님을 짓누르듯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교수님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책상 아래로 숨어 들어가셨답니다. 그런데 책상마저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막아줄 수 없었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듯한 교수님에게 하나님이 또 물으셨답니다. 너는 왜 신학대 교수가 되었느냐? 그 질문에 교수님의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던 진심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학생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민낯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향해야 될 사랑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날 교수님은 연구실에서 밤이 새도록 회개하셨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교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들의 사랑을 도둑질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늘 자신의 동기를 살피시던 교수님이 도리어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물론 교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말입니다. 그저 한낱 조각에 불과한 우상에게 제사하는 아테네인들도 제사 중에 들려지는 비극의 등장인물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테네인들은 비극을 통해 제사하고 나올 때 깨끗해진 마음 상태로 나온다고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의 죄를 다 토해내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며 겸손히 엎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분이심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희생적인 일도 하나님을 위해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자 그 사명을 자신이 받겠다라고 헌신합니다. 당시 유다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였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경험을 통해 이사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유다 백성이 자신의 죄로 인해 황폐함을 겪어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더라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세워갈 거룩한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그루터기가 되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에 감당할 사명으로 알고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은 이사야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매주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민낯을 직면하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교회를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름받은 자의 공동체를 뜻하는 에클레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에클레시아는 단 2번 사용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그에 비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바실레이아는 아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고자 하셨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일에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나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온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온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임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제물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각을 뜨고 불로 태웠습니다. 말이 쉽지 당하는 제물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서 그런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본 모습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추하다는 사실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엄청난 수치감과 공포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대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가렸듯이 말입니다. 제가 아테네인들의 비극의 등장인물을 보면서 자신과 같은 욕망을 갖고 있는 인물의 처참한 결말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종교적 정화를 경험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입장에서 읽고 듣고 계십니까? 제가 살펴보니 거의 대부분이 베드로의 입장에 서 있지 자신을 가룟 유다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모세의 입장이 되어 있지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입장이 되었거나 바로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를 바로와 가룟 유다에 대입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듣는 경우가 더 많을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들어도 자신은 늘 바르고 의로운 입장에 서 있고 다른 사람을 바로와 가룟 유다 입장에 대입하니 아테네인들과 같은 반응이 일어날 리가 만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비극 작가들이 똑똑한 것 같습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이상하고 올바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책감에서 도망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만나러 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대입하지 않고 바로 나 자신을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놀랍고 자비로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만큼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핀 숯불로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물론 그때 우리는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사역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이 따르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아 이 시대에 구루터기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이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나올 때마다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늘 되새기면서 나오십시오.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의 자세와 마음가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도록 자신을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광주 베들교회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공동체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정말 알고 나오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니다. 주여,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여 주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겸손함과 거룩함, 그리고 그 정직함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